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과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에 즉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라는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과 또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늦은 비의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정결하게 된 백성들 위에 부어지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을 보시고 중심이 뜨거워지신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사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늦은 비로 비유된 성령 곧 권능의 성령을 회개한 자들 위에 무한히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은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예언은 한번 크게 성취되었고 다시 한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예언과 성취를 살펴보면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 복음의 능력에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 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생긴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이 소망의 찬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삽시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크게 외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자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운동의 요엘 예언은 이렇게 한번 크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동은 놀라운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결과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세상을 보았으며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복음 전파에 온 힘과 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다시 일어날 요엘의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세상의 맨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요엘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 장면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표현으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날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역사는 세상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특별한 영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늦은비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이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는 게을리하면서 환난을 통과하고 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늦은 비의 성령을 받는 데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의 성품이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유쾌함과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내리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큰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인데, 매일의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미래의 큰 일이나 기적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 특별한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늦은 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만이,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아가 온전히 비워진 겸손한 사람만이 늦은 비의 성령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이른 비의 성령의 경험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인데, 늦은 비는 온전하게 된 성품을 고정해 주는 것이지 늦은 비가 내릴 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이른 비의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늦은 비의 성령을 받기 위해 열정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은혜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신안 구세군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이 민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을 넉넉히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길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된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